옛날에 사랑은 움직이는 거다라는 선전도 있었죠. 사랑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신앙도 움직이는 거다. 그런데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움직여야 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 목적이 없다면 신앙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죠. 성당에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느님께 향하지 않으면 성당 나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당에 왔다는 것과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구체적으로 미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말씀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또 기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머무르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하십시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아멘, 피앗 하면서 말씀을 듣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부담스럽게 여기지 말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맡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신앙 안에서 우리는 많은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신앙적인 어떤 표현들이 부담이 될 때가 있죠. 개념들이. 특히 회개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회개라는 말을 들으면 가슴이 막 뛰어요? 아니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왜? 내가 회개해야 되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면 깊은 뉘우침, 가슴을 침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초점이 과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하느님께로. 그래서 회개 그러면 어떤 말이 있죠?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를 말할 때 메타노이아만 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메타노이아, 스트레포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발음하는 거로 의미가 있으니까 메타노이아를 주로 쓰는데 스트레포도 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여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그때가 재밌죠. 제자들이 와서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요. 즉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뭐라고 하십니까? 회개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말하는 겁니다. 최소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질문과 대답이 바뀌었죠? 의미가 바뀐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누구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데 어린이처럼 되려면 뭘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이아가 아니라 스트레포라는 말을 쓰시는데, 메타노이아는 방향을 전환하는데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즉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니 이제는 잘 살아야지 하면서 초점을 과거에 두는 겁니까? 미래에 두는 겁니까? 미래, 현재와 미래에 두는 거죠. 지나간 삶을 살핀 다음에 그래 내가 하느님께 향하지 못했구나. 이제는 하느님께 향해야지 하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스트레포는 생각이 아니라 물리적인 삶을 의미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것을 누구처럼 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엄연하게 둘은 다른 거죠. 메타노이아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중심이라면 스트레포는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심이다. 어린아이처럼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행동해야만 회개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같다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죠. 보통 말할 때 애처럼 그래 왜? 어른답지 못함을 말하는 거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뭐죠? 순수하다는 거죠. 순진하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서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죠. 그만큼 순수하다와 유치하다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회개해서 유치하게 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땡깡 부리고 지만 알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죠? 예수님 당시와 지금은 어린아이 자체가 달라요. 지금은 어린이는
어른들의 뭐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때로 어른들의 스승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죠. 하지만 이때는 어린아이는 꿈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부족한 존재, 작은 존재, 어른이 보살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온전한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방향성을 완전히 바꾸신 거죠. 즉 당시에 대접받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초점이 미래에 있다면 절대로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과 행동을 바꿈에 있어서 회개에 대한 의식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담을 주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이 있을 때 국내에서 선수를 뽑죠. 양궁이나 쇼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쟁하는 게 더 힘들다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뽑히면 외국 나가면 거의 금메달을 딴다. 특히 양궁은 그렇잖아요. 지난 올림픽 때도 양궁에서 많이 땄죠. 어쨌든 그러면 선수들은 뽑히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선수촌에 들어가는 거래요. 뽑히면 선수촌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지 않으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선수촌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되게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평상시 운동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운동을 합니다.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기술 훈련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체력 훈련을 하죠. 그래서 선수촌에 대한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선수들이 거의 죽을 것 같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러닝도 하고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거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열심히 하죠. 근데 그들은 어때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하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왜? 내가 열심히 하면 시합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터뷰할 때 제가요 여기 들어왔지만 정말 하기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위 선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힘찬 모습.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부러워하죠.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체질을 개선하라는 얘기예요. 지금의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이렇게 살면 너는 행복할 수 없어. 네가 이렇게 살면 너는 기쁠 수 없어. 그러니 바뀌어야 돼. 무엇이? 삶의 방향이. 뭐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까? 메타노이아와 스트레퍼라고 했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말과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거죠.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마태복음 9장 17절을 보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술의 부대는 양의 가죽 같은 걸로 만들다고 했죠. 처음에는 식성이 좋지만 담아놓으면 어떻게 돼요? 당분 때문에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발효되는 과정 안에서 가스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 아니 안 터지죠. 여기서는 발효되면서 이 가죽 부대도 움직이니까 발효가 끝난 다음에 괜찮아요. 문제는 뭐냐면 거기 있는 술을 따라내고 새 술을 부으면 또 발효돼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스가 나오고 발효되는데 이미 굳어버린 헌 가죽은 그것을 버티지 못한다. 그래서 새 가죽을 써야만 이게 터지지 않고 술도 가죽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변해야 돼요? 술이 변합니까? 술이 변할 수는 없지. 발효시켜가지고 남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변해야 되는 거죠? 가죽이 변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께 뭔가를 청할 때 그저 주시기만을 청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혼자서 하는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임없이 듣고 내가 바뀌어야만, 그래야만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다면, 그렇다면 헌 부대는 뭐죠? 낡은 부대는 어른의 자아. 그러면 새 부대는 어린이의 자아. 그럼 어른은 어떤 존재예요? 자기 안에 갇혀 있죠. 내가 하는 게 전부인 거야. 우리는 의식하지 못한 채 그러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어떻게 하죠? 배우려고 그래요.
어른들이 말하면 아 그렇습니까? 저렇습니까? 하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아우 다 아는 얘기인데 뭐. 진짜 아는 것도 아니면서 내 안에 갇혀서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뭔가 바뀌면 변화에 대해서 순응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때요? 거부 반응이 있죠. 누구나 그래요. 왜? 이전의 삶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삶 자체가 변화요. 그러니까 어때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늘 새 친구 사귀고 이걸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아우 뭐 새로운 걸 뭐하러 귀찮아 죽겠는데. 그래서 이사 가는 것도 젊은 사람들은 자꾸 다니지만 나이 들면 안 가. 이게 문제야. 사람이 안 바뀌니까. 우리 본당은 나이가 많은 분이 많아요? 나이가 젊은 분이 많아요? 저는 어딜 가나 신부가 돼서 20년 차가 돼도 어린 축에 속해.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예요? 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젊게 살 수 있으니까. 늘 열심히 살아야 돼.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나이가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때요? 어린 마음을 가지고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살아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면 어린이처럼 순수한 게 아니라 유치하게 될까 봐. 그래서 걱정이 많기도 한데 어쨌든 어린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내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버릴 수 있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십자가 져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왜 나를 버려요?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열심히 버려요. 근데 왜 버리는지 몰라. 십자가를 져요. 왜 지는지 몰라. 그러니까 입만 열면 어때? 아이고 죽겠어. 힘들어. 괴로워. 회개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러나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간 선수들처럼 설레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바뀌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구나 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데살로니가 일서 5장 16절 이제는 외웠죠? 어떻게 삽니까? 언제나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왜? 이게 하느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뭡니까?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 바라보는 거죠.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되는 일도 없어도 그래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힘을 내서 살아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감사하지 못하면 지금은 살아가지 못해요. 삶의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또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기뻐하지 않으면 살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삶이 힘들고 괴로워도 누구만 바라보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처럼 되는 거다? 어린이처럼 되는 건데 어린이의 특징은 뭐다? 어린이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변화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주님 당신 말씀 듣고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온전히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이의 기준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이는 12세 미만이에요. 요즘은 좀 더 내려야 될 것 같아. 촉법소년처럼. 옛날에는 12세 미만도 순수했는데 요즘은 별로 안 순수해. 그러니까 매스컴이나 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걸로.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시대의 12세면 어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12세 미만이면 12세는 아니잖아요. 11세.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4학년 때 요즘 애들 같았어요?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멍청할 만큼 요즘 애들처럼 이렇게 좀 빠르지 못했던 것 같아.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는 더 했겠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 높이뛰기 선수들을 보면 어떻게 뛰었는지 아세요? 뭐 가위뛰기, 왼스턴 룰, 스트레들 이렇게 불리우는데 옛날에 높이뛰기 선수들은 뛸 때 앞으로 넘었어요. 봉을 보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넘든지 아니면 옆으로 막 달려가다가 앞으로 그러니까 봉을 보고 뛰는 거죠. 봉 보고 어디 보고 밑에 보고 이렇게 뜁니다. 그래서 이것이 60년 동안 깨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의 앞면으로 봉을 넘었다는 거죠. 그런데 딕 포스벌이라는 사람이 1960년대 초반 고등학생이었거든요. 이 사람은 다리가 길고 유연성이 좀 떨어지고 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해도 이게 다리를 차 올려야 되는데 앞으로 뛰려면 차 올려야 되잖아요. 무게중심이 높아야 되거든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야. 코치들은 열심히 해라 되겠다라고 하지만 본인의 처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나는 다른 선수처럼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방식을 고안하는데 완전히 틀을 바꿔버립니다. 앞으로 뛰지 말고 어디로 뛰어야 되겠다? 뒤로 뛰어야 되겠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왜? 지금 다 뒤로 뛰잖아요. 앞으로 뛰는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뒤로 뛴다는 게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였어요. 왜? 60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또 이게 어렵잖아요. 왜? 앞으로 뛰면 보고 뛸 수 있잖아요. 뒤로 뛰면 어디 봐야 돼요? 뛰는 순간에 하늘 봐야 되잖아. 그럼 어디가 걸릴지 안 걸릴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뛰는 게 편해요? 뒤로 뛰는 게 편해요? 우린 뒤로 뛰는 게 편해요? 우리는 앞으로 뛰는 게 편하지. 왜? 안 보이고 뛰면 선수들만큼 뛸 수도 없겠지만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때 말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배면 뛰기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야, 되게 물고기가 팔딱팔딱 거리는 것 같아. 왜? 안 이쁘잖아. 앞으로 뛸 때는 이렇게 이쁘게 뒤로 어떻게 돼요? 뒤에서 등 이렇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모습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이쁜데 그때는 이게 이쁜 자세가 아니었다는 거죠. 저러다가 허리가 꺾어져서 죽을지도 몰라. 왜? 안 보이니까 모두 위험해. 착지도 위험한 거죠. 앞으로 뛰면 봉 보고 뛰었다가 어디 보면 돼요? 밑에 보면 돼.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로 뛰잖아요? 조절이 안 돼. 맡겨야 됩니다. 하늘 보고 온전히 맡기지 않으면 그렇게 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치들뿐만 아니라 세간의 사람들도 다 비판을 했어요.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1968년에 멕시코시티 올림픽에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별 의미가 없잖아요. 올림픽 금메달을 땁니다. 올림픽 최고 기록을 넘어서요. 물론 전 세계 기록은 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세계 기록을 가진 사람이 워낙 피지컬이 좋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운 것은 절대로 이거는 인간이 깰 수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에 이 사람이 뛴 게 2m 24래요. 그 전 올림픽 기록은 2m 18이었습니다. 이것만 넘어선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기록은 넘지 못했지만 그런데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세계 기록이 몇이냐면 2m 45라고 합니다. 1993년에 쿠바의 선수가 세운 기록. 그러니까 깨진 거죠. 이 사람은 앞으로 뛰었을까요? 뒤로 뛰었을까요? 앞으로? 뒤로 뛰었어요. 뒤로 떠가지고 세계 기록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즉 이거를 만든 사람은 올림픽 기록을 세웠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뒤로 뛰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뒤로 뛰면 특징이 뭐냐면 무게중심이 낮아도 된대요. 앞으로 뛰려면 내가 발을 엄청나게 차야 돼. 무게중심이 높아야 돼. 뒤로 뛰면 어때요? 몸이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하늘 보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무게중심은 허공에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내 피지컬로 앞으로 뛰는 것보다 뒤로 뛰는 게 더 높이 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 선수들이 그렇게 뛰었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스트레포예요. 이게 메타노이아입니다.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 전의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알고 그냥 애써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틀을 바꿨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틀을 안 바꾸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60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은 왜 그걸 생각합니까? 내가 워낙 피지컬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다가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선수들이 하면 점점 발전을 시켜서 지금은 그 누구도 앞으로 뛰지를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왜 60년 동안 앞으로 뛴지 아세요? 이유가 뭘까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에는요, 높이 뛰기 그 밑에 착지점 있죠? 이게 모래나 톱밥이었거든. 그러니까 뒤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면 모래바닥에 가서 해보세요.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야. 근데 바뀌었죠, 뭐로? 매트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착안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시대가 변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시대에 맞게 변해야 살아남죠. 어린이처럼 된다는 게 뭡니까? 어린이는 유치한 게 아니라 배울 줄 아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 듣는 마음이 있는 거. 무엇보다 누구에게? 부모에게 의존할 줄 아는 거. 그래서 어린이처럼 된다는 것은 nobody, somebody, nobody 노래 말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나아가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어때? 괜히 고집 부리다가, 왜 고집 부리죠?
내가 많이 안다고. 그래서 고집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야? 내 것만 주장하는 거. 무슨 고집? 황소고집. 또 나는 끝까지 안 변할 거야. 네가 뭐라고 하든 안 변해. 이거 뭐? 고래심줄. 근데 이 두 고집은 어디로 간다? 똥고집으로 간다. 젊을 때 고래심줄, 젊을 때 황소고집이 나중에는 뭐로 가? 똥고집으로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린이처럼 어떻게 한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 뭘 바꾼다? 메타노이아, 스트레포, 뭐라고 그랬죠?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바꾸는데 이 중에서 뭘 바꾸기가 쉽죠?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게 쉬운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말 바꾸는 거죠. 행동은 어떻게 해요? 미워 죽겠어도 떡 하나 더 주는 거지. 왜? 목 막혀 뒤지라고? 그게 아니라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말하시니까 잘해주는 겁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웅크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기도하기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일어나서 한 걸음 걸으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묵주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지. 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자꾸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는 뭐다? 메타노이아, 스트레포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는 뭐다? 내 내면의 것, 내 외면의 것을 바꾼다. 완전히 틀을 바꾸는 거다.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그러니까 어떤 말 행동할 때도 누구의 뜻이냐? 하느님의 뜻이냐? 아니면 내 뜻이냐? 그래서 제가 질문하죠. 화가 나는 거 대화한대요? 어쩔 수 없다고 했잖아요.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 배고파지는 거랑 똑같거든. 화를 내는 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내가 화내고 있구나. 이게 누구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따라야지. 이게 회개입니다. 왜? 이전까지는 나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주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지면서 맡기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불평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되지. 뭐 나오는 거 어떻게 해. 내가 불평하고 있구나. 의식적으로 불평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 우리 소공회 원장님 맞춰보세요. 우울해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우울해하면 그쵸, 그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식하는 순간 어떻게 하느냐? 아니 성질나 죽겠는데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면은 성질을 안 내는 게 있는데 뭐 하면 돼? 자,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죠. 주님 화가 납니다. 앵그리 화가 난다. 주님 화가 납니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괜찮아요. 주님께는. 그러다 보면 그분이 알려주시죠. 말씀을 듣고 또 듣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말씀 모를 때는 화가 난다. 근데 말씀을 많이 알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화가 나지만 그래도 주님께 봉헌해야지. 어린이처럼 내가 회개해야지. 틀을 바꿔야지. 여태까지는 화만 내지만 이제는 화를 내지 않는다. 누구 때문에? 하느님 때문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웃는 겁니다. 평상시에 화내지 말아야지. 백날에도 나거든. 근데 평상시에 어떻게 해요? 반대로 사는 거지. 틈만 생기면 어때? 웃어야지. 집에 써놓는 거죠. 하감새. 차에 써놓는 거죠. 하감새. 핸드폰에 써놓는 거죠. 하감새. 이거 볼 때마다 어때? 내가 화를 내지 말아야지.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회개가 뭐예요? 즐거운 겁니다.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구나.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면서 뭐 하는 거다? 맡기는 거다.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만 하느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다? 회개는 어린애처럼 유치한 게 아니라 어린이란 존재는 뭐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른의 말에 귀를 기울이죠. 특히 누구의 말에?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왜?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 어릴 때 부모님 어떤 존재예요? 나를 해치려고 하고 나를 음해하려고 하고 이래요? 여러분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 땐 누구 보고 싶죠? 우리 그렇잖아요. 자라면서 부모 품을 벗어나려고 하죠? 어릴 때는 엄마 아빠 없이는 못 살아. 엄마 아빠랑 함께 살 거야. 그러더니 어때? 중학교 고등학교 가더니 갑자기 중2병 걸리고 사춘기 넘어서면서 어떻습니까? 문에다가 뭐라고 써놔? 출입금지. 관계자의 출입금지. 누구 집인데? 미친 거지.
저는 어떨 때 그런, 부모라는 죄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노래. 남자라는 이유로, 또 뭐, 여자이기 때문인가. 아무튼 그런 노래 있지 않아요? 없나? 여자는 뭐예요? 남자라는 이유는 알겠는데, 여자이기 때문에? 이런 노래 있어요? 어쨌든, 근데, 부모라는 이유로 이런 노래 왜 없지? 부모는 늘 가슴 조이잖아요. 왜 그래? 진짜 되게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해 주는 건 누군지 아세요? 옆에 있는 왼수예요. 진짜. 자식은요, 부모를 사랑하지. 근데 자식은 부모 걸 뺏고 있다가 나중에 떠나. 근데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부모가 다 남겨줬는데 나중에 기억하죠? 근데 맨날 기억해? 아니잖아요. 근데 부모는 그래도 어떻습니까? 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이러기 때문에 누구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지. 누구 보고 싶어? 아빠 보고 싶지. 혹시 여러분들 배우자 보고 싶은 적 있어요? 물론 뭐 멀리 떨어지면 있을 수 있겠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배우자가 보고 싶진 않잖아요. 왜? 의지할 수 없는 존재고 내가 잘해야만 배우자도 나한테 잘하거든. 이거 아는 거죠. 근데 부모는 어때요? 내가 잘못해도 알잖아. 그래서 돌아온 탕자의 비유. 탕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받아갖고 갔죠? 유산 언제 받는 거야? 돌아가실 때 주는 거죠. 살아계실 때 가서 유산 받으면 이런 자식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호러 자식이라고 하잖아. 근데 가가지고 어때요? 다 탕진하죠. 아버지는 알아. 그러니까 매일 기다리지. 매일매일 기다려. 티삼스 노래 모르시나? 어쨌든 그런 거 있어요. 매일매일 기다립니다. 왜? 자식이 망할 거 알았거든. 근데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다 탕진하고. 근데 웃기는 게 유산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먼 고장으로 가요. 뭔 얘기야? 아버지 간섭 받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들 자식이 돈 달라고 한다면 어디로 가? 브라질, 미국 이런 데가. 뭔 얘기야? 찾아오기 힘든 데가. 그러면은 부모가 어때요? 그래도 잘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가서 잘 살면 되는데 이 자식은 어떤 자식이야? 나쁜 자식이 아니라 망할 자식이지. 누가 알아? 부모가 알죠. 그러니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때 죽을 때가 되니까 그때 가서야 아버지 찾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야? 이게 기가 막힙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다는 건 뭐야?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게 뭐다? 회개다. 힘들어도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계시종교라고 그랬죠. 내가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회개하면 돼. 회개는 뭐다? 초점이 어디에 있다?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에 있다. 지금부터 앞으로. 지금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무엇도? 말과 행동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처럼? 어린이처럼. 어린이는 어떤 존재다? 엄마 아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존재. 낮춘다는 게 이런 겁니다. 억지로 그냥 기분 나쁜데 낮추는 게 아니라 내 처지를 아는 거지. 아까 그 선수처럼 나는 어차피 다리가 길고 근육이 안 되니까 앞으로 뛰는 거 힘드니까 뭘 찾은 거예요? 뒤로 뛰는 걸 찾은 거지. 그 덕분에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지금 뒤로 뛰지 않습니까? 뭘 바꾼 거예요? 틀을 바꾼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전처럼 똑같이 화내고 짜증내고 삶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고집만 부리다가 이 고집이 똥고집으로 가면 안 되니까 지금은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무엇조차 생각, 감정, 말, 행동조차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나머지는 맡긴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신앙은요 하느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많고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하고 싶은데 안 바뀌죠. 나락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맡기면 돼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께 생각, 감정을 맡기세요. 메타노이아, 내 말과 행동을 맡기세요. 스트레포.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주님의 뜻대로 나머지는 맡기십시오. 회개는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회개는 가슴 뛰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을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